오늘은 전복과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하는 부부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도 하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황달 수치가 무려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또 불안했을까요? 안 봐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목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2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첫 마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이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고요. 또 하나, 이 엄마 아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들어온 것은 이 아빠의 계속되는 상황과 그때마다 이 아빠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22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딸 좀 살려달라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서 그와 함께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아갔다고, 그러면서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신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자꾸만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의 혈류증을 앓으면서 고생하였던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맛본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지금 급한데 여자가 모든 사실을 여쭈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남자는 굉장히 많은 서사가 있어도 굉장히 짧게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정말 작은 서사인데도 엄청나게 풍성하게 이야기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오늘 여자가 모든 일을 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마 이때 이 아빠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빠의 마음을 잘 표현한 한 단어가 35절에 나옵니다.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급한데 아직 말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기에 너무너무 답답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한 무리가 다가왔습니다. 불길하게도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을 더 괴롭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자꾸만 지체가 되면서 불안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빠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고 있고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리면서 집에 도착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딸이 죽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서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더 이상 떠들지 말고 곡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곧 깨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아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딸을 봅니다. 그런데 자는 모습이 아닙니다. 죽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잔다고 했는데 현실은 진짜 죽은 것입니다. 이 딸을 보면서 겨우 붙들었던 마음이 정말로 무너질 상황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라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최악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럴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끝났다. 끝장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때 또 한마디 했다면 아마 진짜 희망 고문으로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기하게도 이 상황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미 죽은 자기 딸의 손을 잡고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은 달리다와 쿰의 합성어입니다. 달리다는 소녀야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는 명령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너의 죽음은 이제 내가 가져갔고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놀랍게도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서 아빠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새벽에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 힘들어할 부부에게 전화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근데 새벽에 전화하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을 때 전화를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께 맡기고 몸을 빨리 회복하는데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저만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순장님들이 기도했고, 또 중보팀들이 기도했고,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또 아는 동기들 함께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순장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하늘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퇴원을 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럴 때 박수라도 한번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빠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비슷하고, 이 아빠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대안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빠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발견한 것은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빠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 말라라는 거죠.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또 집에 도착해서 곡하는 상황을 볼 때에도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무조건 상황 따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따를 것인지 말씀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겠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살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아빠가 직면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계속 흔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 내가 원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죠.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상황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인 것이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짜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붙드는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인 거죠. 하루를 살아가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살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채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다면요,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이 바로 곁에서 말씀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빠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분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설교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불행할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이 아빠와 같은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만 진짜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이것이 큐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돕기 위해서 큐티 세미나를 하는 것이죠. 오늘 식사를 하신 후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큐티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결단하고 또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보면 말씀이 진짜 가까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책으로도 있지만 핸드폰을 열기만 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곁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않거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채로 살아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치를 모르는 것 자체가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미국의 부자 동네에 수영장에 있는 넓은 집을 샀습니다. 돈을 벌기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작 자신은 이 집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가정부였습니다. 가정부가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 1시간 정도 하고 빨래를 다 해놓고 사운드 좋은 오디오를 틀어놓고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좀 피곤하니까 1시간 정도 또 누워서 자요. 그리고 깨서 수영을 하고 주스를 마시고 5시 퇴근 시간이 돼서 퇴근을 합니다. 반면에 주인은 힘들게 일하다가 밤늦게 퇴근해서 수영도 즐기지 못하고 한국 드라마 보다가 소파에서 잠듭니다. 그리고 깨어나가지고 새벽같이 다시 장사하러 나아가는 거죠. 다음 날 가정부가 또 출근해서 어제 미처 못 들었던 오디오를 통해서 다시 음악을 듣고 또 수영을 하고 그 집을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알려줘요? 소유한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리는 것, 사용하는 것이 진짜 자기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이미 소유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는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진짜로는 누리지 못하는 이 부자와 같은 모습을 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올 한 해는 말씀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누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따가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Back to the Bible. 말씀의 흔적을 남기고 말씀의 흔적을 남기자. 올 한 해가 이 구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손 한번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Back to the Bible. 말씀의 흔적을 남기고 말씀의 흔적을 남기자. 예의하고 의가 좀 발음이 잘 안 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성경을 펼쳐서 성경의 밑줄을 긋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은혜가 되면 메모를 하자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다가 눈물이 떨어져서 성경이 좀 더럽혀지는 성경의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받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말씀을 계속 사용해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말씀의 흔적을 남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전복과 반전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독특한 것이 이 아빠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빠는 매 상황마다 힘듭니다. 딸이 병들었을 때 힘들었고,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될 때 힘들었고,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고 말했을 때 힘들었고, 또 집에 도착했더니만 장례하는 모습을 보고 힘들었고, 딸의 죽은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다가요, 이 아빠의 살아가는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현실이 만만치 않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안 풀려요. 열심히 온 힘을 쏟아부어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현실을 보면 이 아빠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현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항상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곡하는 상황 속에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선포합니다. 죽었는데도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선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자신감, 근거가 없지는 않을 텐데 예수님의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났던 말이 전복과 반전이라는 말입니다. 이 전복과 반전은 제가 최근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강의에서 들은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전복과 반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이 전복되었어요. 그래서 반전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전복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선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은 밀쳐내는데 우리는 껴안습니다. 움켜쥐는데 우리는 나눕니다.
결론이 전복되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선택에 반전이 있는 거죠. 분명히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반전의 선택을 합니다. 오히려 상냥하게 이야기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돌봅니다. 반전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오늘 예수님의 자신감의 근거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반전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상황과는 전혀 다른 반전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미 전복된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현실이 부활이요 생명이 지배하는 세계로 전복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 사는 모습은 같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전복을 복된 맞바꾸기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가 못돼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호되게 매를 맞으신 것이 아니라 복된 맞바꾸기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고물을 다 모아서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그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즉 예수께서 우리의 쓰레기와 자신의 복을 맞바꾸신다. 예수님이 전복을 일으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반전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전복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전복된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반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제 새벽인데요, 순장 수련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목이 며칠째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처지니까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펼치고 그리고 책을 한 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제 눈에 쏙 들어오는 문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질문이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해답은 예수입니다. 나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답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우울한 감정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속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속을 필요 없대요. 예수님을 선포하면 그 답이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전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전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새벽에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얼마나 금방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새벽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전복과 반전의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복과 반전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전복과
반전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쌓인 실패감, 죄, 허물, 불안함, 두려움, 조급함, 이런 모든 영적인 쓰레기와 예수님의 복을 맞바꾸는 시간입니다. 방금 전까지 모든 영적인 쓰레기를 가지고 왔다면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옷 입고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인 것이죠. 매 예배마다 우리 가운데 이 전복과 반전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